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는 이 우물가에 오셔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인 이 여인은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또 대화할 수도 없고 어떠한 교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만남과 이 교제와 이 대화와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교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우리의 만남,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어찌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상종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만남을 요청하거나 또는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가거나 이와 같이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즉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곤하여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에게 목을 축일 수 만한 물을 달라고 먼저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먹을 물도 없어서 물을 달라고 했던 이분이 이제는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이 어찌 보면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또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도 마실 물이 없으면서 나에게 무슨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럴 거라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물, 뒤에서는 생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생수는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 우물가에 있는 이 물 또는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4절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물은 바로 영적인 물이며 영생을 주는 물이며 정확히 표현하면 구원의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 생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 보게 되면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뒤에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즉 앞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며 내가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러 이 땅에 왔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즉 목이 말라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수, 생명의 근원이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정말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고 자신에게 생수와 같은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와 말하려고 하고 상종합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마실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달라고 즉 구원해 달라고 영생을 주시도록 구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생수가 무엇인지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물리적인 물, 즉 우물물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샘물과 같은 물일로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도 얻지 못하면서 어디서 그것을 얻어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고 또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우물을 야곱이 주었고 사실 야곱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기하셨고 은혜를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곱이 자신들에게 준 것처럼 생각하면서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어떤 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영적인 차원이 아닌 육신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13절로 14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즉 앞에서 말했던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지금 제가 주겠다고 하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수는 지금 우물물이나 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명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또 사람이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 물을 마셔야만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토록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 그런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죄를 범한 인생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영원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는 그 생명수이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때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영원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서 넣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시 목마르게 되는 영원한 갈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주는 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목을 축여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큰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다시 목마르게 되고 또 다시 우리에게 갈증을 주면서 영원토록 그런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는 영원한 목마름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옥에서는 물 한 모금도 허락되지 않는 영원토록 갈증을 느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옥의 고통은 단 한 모금의 물도 없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쁨이 없는 영원한 고통과 비참과 갈증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되며, 인생은 이와 같이 영원토록 고통과 비참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전혀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목마르고 또 줄이고 힘들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와 그 근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물을 항상 구하고 그 물을 얻고 마시며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것처럼 이 구원의 우물들로 가서 그 말씀과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며 주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영원한 갈증과 비참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에게 이와 같이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목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보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이 영생을 누리는 영광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주셔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정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